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또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언약을 가지고 그냥 풀려나도 되고 또 그냥 잡히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잡힙니다. 일부러라기보다 하나님 인도 가운데 가는 거죠. 로마로 가기에 가장 편한 방법, 어쩌면 가장 완벽하게 로마의 가이사 왕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죄인이 되어서 그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소를 하면 로마인은 가이사 앞에서 또 로마에서 자기의 어떤 일을 변호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어쩌면 로마 시민권과 또 육신적으로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참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바울이 멋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대단한 일을 했다라기보다 어쩌면 복음을 깨닫고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인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복음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실 십자가와 부활 이 주인공이 그리스도시죠. 그러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체험하고 또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주를 만나고 확인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본 증인이 있다. 이 말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한 사실을 또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너희들이 보는 그 예수님의 오실 것을 미리 보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 이르되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아브라함이 지금 몇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냐? 50살도 되지 않는 네가 어디 하나님 아브라함을 봤다고 말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 아멘. 미리 봤단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보내실 것이다.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본 거죠. 오실 것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뭘 믿어요? 약속대로 오셨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이 죄인을 위해 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영원한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정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희생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처럼 그 가죽의 벗김을 당하고 피 흘려 죽고 짐승의 가죽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오심을,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우리 죄를 대신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사와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식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죠. 그래,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신 십자가의 증인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냐?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이삭을 바치라 하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실 그 일을 미리 보고 구원하시는, 이 아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신, 사실상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게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 이삭을 대신해 누가 죽어서요?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죽음까지도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까지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과 약속을 설명해내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형편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아브라함 그런 고백하지 않았다니까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냥 가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바쳤는데요. 하나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델 응답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또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보이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모든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리고 유월절에 희생제사, 그리고 맥추절과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수장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 이걸요 성경 모세오경을 통해 다 보여주시고,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형을 세우고, 천국의 보좌의 모형을 세우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윗은 다윗 왕 자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다윗은 왕 아니었습니까? 왕. 이 왕으로는 설명 안 되죠. 모세를 통해서는 거의 곳곳에 제사장의 사역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존재였고 그 역할을 감당했죠. 시편, 특별히 16편 8절로 11절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 메시지, 이 내용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다윗의 성경 본문을, 시편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에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지 않았는데, 오지 않았는데 이미 이 약속을 믿음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요, 전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거예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증인이란 말.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재림주의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오셨다. 우리는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더 보면 요엘, 이제 다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되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모든 자에게 뭘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냐? 성령을 부어주실 것까지 약속하십니다.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 참, 여러분요, 우리가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오지 않았는데도 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인생을 통해, 그 삶을 통해 누구를 설명해 보이시느냐? 그리스도를 설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나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 일에 오늘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때로는 오해도 당하고, 참 우리가 참아야 될 때도 많고, 견디고 이겨내야 될 때도 많고, 그렇죠? 복음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내가 복음 때문에 막 할 것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참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에 유익한 일을, 복음이 유익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질문하고 또 도전하고 갱신하고, 안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약속하신 보내실 것이다, 보내실 것이다, 보내실 것이다. 사실 보내실 것이지만 이미 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걸 믿었던 사람들은 이미 보낼 것이지만 그들은 이미 봤다 그 말이에요.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어쩌면 그 주변에 이 제자들과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밖에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본 사람들이 그 로마의 모든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증인입니까? 봐도 못 봤어요. 뭘? 그리스도를 못 본 겁니다. 구원자임을 못 본 거예요. 왜? 의식주에 묶여 있고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우상이었고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못 봐서 못 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거라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걸려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그 올무, 그 모든 영적인 사단의 올무에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그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도 이 예수님이 보이셔서 나를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거기서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예요. 그 속에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으셨어요.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믿으면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사, 여자의 후손, 아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사. 동정녀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혼하지 않으니라는 말은 거는 좀 정혼한 여자의 마리아였으니까 말씀은 남자와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30세까지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때가 또 언제였냐? 로마의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역사성이 사실성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이건 어디 동네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냐.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전 로마와 모든 세계가 본 사건 아니냐. 그 어디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30세에 시작을 하시고 공생의 3년을 통해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12제자의 이름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70인 제자와 같은 이름 없는 참 복음을 위해 생명 건 제자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그런 증인으로 또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자면 이제는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십니다.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쭉 이 과정은 기록이 되어져 나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54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의 사역,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절기를 따라서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나버렸어요.
죄의 권세가 끝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내신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저 약속대로.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12 제자의 또 70인들을 두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사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은 가시지만 이제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지금 뭐요? 이미 그 시대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이제 전해야 돼.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 전파해야 돼. 그 전파하는 사역이 지금 2000년 만에 오늘 고창에 서 있는 우리가 지금 듣고 또 함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과 그들 안에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제 누군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워 오직 양을 잡고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의 직분만을 감당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던 제사장들처럼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와서 내 머리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래 이제 뭐요? 그 불신자들을 향해 가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저 동네에 일어난 그 그리스도의 소문은 그냥 소문으로 듣고 끝날 일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오늘 믿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내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들만의 제사장의 사역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회자의 제사장 사역이 있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저는 강단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전무하는 목회자로서의 제사장의 사역. 여러분은 생계와 업을 가지고 의식주 삶의 현장에서 저 현장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현장의 목회의 사역. 아멘. 강단 목회, 여러분 현장 목회. 아멘. 이 사역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걸 붙잡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리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때가 40일째 아닙니까? 그러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그 모인 자리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저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구원의 약속.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남은 제자들에게 사명과 참된 인생에 살아갈 삶의 이유와 뭘 위해 살고 뭘 위해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부활 승천하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아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말씀. 여러분 그 간이 좀 모자라 다 쓰진 않았지만 이제 그 말씀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복음을 본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첫 번째는 12제자와 70인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야고보, 유다, 시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은 그 때문에 죽어서 그래. 마지막으로 13번째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뽑힌 겁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데요. 이 12제자 중 대부분이 다 뭐 했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결국에는 순교자가 된 겁니다.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가 이걸 보여주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신 거죠. 언제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 그래.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잡고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흩어진 겁니다. 그때 그 시대에 베드로는 네로 로마 황제 중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그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하고 안드레는 또 십자가에 달려 소아시아, 스키티아,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안드레의 십자가는 X자형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또 야고보는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아그리빠 왕의 칼에 순교를 당했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또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마지막까지 복음사에 가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자, 이 모든 12제자가 전부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흐름을 이어서 이제 바울과 또 이름 없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이들을 통해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간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 복음화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복음화되어 얼마나 복음이 힘있게 나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타락하죠. 중세교회. 그 타락한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거기서 개혁교회를 불러내시죠. 프로테스탄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회복하는 개혁자들과 또 초기에 많은 순례자들, 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순례자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 또 이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한 그 순교자들의 걸음, 선교사의 걸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또 그저 안에는 숨겨지지만 신학자들, 참 칼빈과 같은 그런 소중한 신학자들과 전도자들이죠. 그들을 통해 이 성경적 신학의 기틀을 다지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건강한 복음으로 흘러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21세기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차, 4차 산업혁명의 하나님 전환점 사이에서 3080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의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도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알고 이 복음 전할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도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이유와 사명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셨는데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고 또 여러분 중에 아멘,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될 만한 십자가와 부활의 주를 찾고 만나는 오늘 중요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심 그거 기념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는 것도 그 오심과 죽으심을 또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성찬식도 전도입니다. 함께 이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오늘도 이 성중에 많음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한테. 당신이 어떻게 자신이 이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었냐, 내가 그들에게 이제는 법적으로 그들을 죽일 만한 공문을 가지고 내가 마게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쭉 말씀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쳐버렸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지금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바울이 베스도에게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저 동네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믿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네가 지금 별 말도 하기 이 말을 가지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분 그리 살아갑시다. 뭘 위해서 삐지고 뭘 위해서 울고 뭐 때문에 갈등하고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복음 위해서 핍박도 받고 무시도 때로는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문제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 부탁받았고 그 부탁받은 교회에 또 그 부탁받은 성도로 내가 중직자로 내가 이 교회에 있음을 여러분이 오늘 찾으셔야 행복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건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 큰일 났다는 말도 뭐 그냥 살 겁니다. 그냥 살아가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남은 자로 오늘 여러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까지 수많은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증인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어쩌든지 우리의 사정과 일과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모이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일이 힘을 다해 또 힘을 받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마지막까지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와 후대들을 공격하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도 승리했던 그들처럼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며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 하나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처럼 우리의 인생이 놓아지지 않도록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발판으로 놓아지고 증거들로 놓아지고 이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